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모든 연락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학교 친구들이 많다는 뜻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 빠지지 않고 착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믿음의 귀가 열린 분들은 아이들의 기도가 방언으로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루 만든 게 아니고요, 1주, 2주 동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대요. 어려운 가운데 성경학교가 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24가지 주제가 있었대요. 죽음을 맞기 전에 평생 궁금했던 24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A4지 용지에 써서 이렇게 다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 사제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제가 카톨릭 대학교 교수에게 24가지 주제,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보냈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 회장과의 만남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회장님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돌아가셔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대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성공한 CEO, 또 그러면서도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궁금해했던 질문 중에 24가지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신앙이 없이도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 중에도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던 것처럼 세상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고난받고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돈도 잘 버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의심이 깊어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느끼는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땠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했던 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래도 되나 의심하며 살았던 때가 많으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오늘 시편 73편은 그런 의심을 담고 신앙의 회의가 들어와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일도 많지요. 시편 73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가장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은 잘 되게 하시고 왜 의인의 고난은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인의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계실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관이 다르면 시비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와 척도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인생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1절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그래서 5권의 책으로 있어서 마치 성경을, 시편을 토라라고도 해요. 근데 그 중에 1편부터 150편 중에 73편이 제 3번째 책이 시작되는 때니까 뭔가 중요한 질문을 담고 있을 거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말이에요, 부조리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고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시험을 당한 사람처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한 청년 선남 선녀가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탑동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부모님은 불교에 다니시는데 세상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왔었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게 되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대요. 그 멋진 재혼이 우리 교회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탑동초등학교를 향하여 시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당진 정보구에, 저 당진 고등학교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말이에요, 오늘 어려운 형편에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 신학을 연구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더냐 물었더니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구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부흥하더랍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시험 들고 낙심될 일들 많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집이 몇 채씩이나 있으세요? 서울에 제가 살 때는 7억 정도면 아파트 살 수 있었거든요. 제가 방배동에서 7년 살았거든요. 요즘은 7억 가지고요 전세도 못 얻는데요. 그런데 바라보면 부럽잖아요. 저만 부러운가? 세상에 전세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세요. 당진으로 이사 와라. 당진은 2억이면 집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은 참 부러워할 게 많아요. 바라보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이 판단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문을 이렇게 열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저만 부러워한 건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도 잘 되고 이 사람들은 또 암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억울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거 생각했더니 하마터면 믿음에서 탈락할 뻔했대요. 여러분, 시편을 1편부터 150편 가운데 73편의 이야기를 중간에 위치해 놓고 배열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아서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탈락할 것 같은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은 시를 기록하면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영의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이 몇 절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악인의 후손은 굳게 서고 있어요. 아무런 재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인이 누구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시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이었거든요. 아마 성경 가운데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서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주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탄식을 담고 있는 시가 시편 73편, 74편에 나오고요. 욥기에도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신학으로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거든요.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그래서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느낌이 좀 오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오려고 늘 마음을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마음속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게 헛살았던 것처럼 회의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14절, 15절, 1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각났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가를 묻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암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2달 전에 잡아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가 작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읽는 주석가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시인은 지금까지 주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반성하는 습관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늘 자신의 깊은 죄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고백하며 거듭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삶은 예측해보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에 빠져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경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도 아니가 없어요. 7월 30일까지 QR코드를 배치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먹이겠다고 공문이 날라왔어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식당을 예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러면 15명, 20명이면 예약을 받지 않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사건, 지금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메말라 있네요. 조금 마음을 담아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잣대와 해석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인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우리 말씀이 들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주의 성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못 모이게 하고 참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때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떤 목사님이 묵상한 칼럼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 마스크 쓰고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셔서 성도들에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게 하셨대요. 오늘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6개월 동안 잘 견디고 이기셨네요. 시편 1절에서 16절 의심하고 회의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은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8월부터 연말까지 써가시는
믿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해석하기 시작하기에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다르게 해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모습과 열매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인은 17편부터 자신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걸 바라보게 돼요. 1850년에 4월 12일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름을 받은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저분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요, 좋은 직장에 청빙을 받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시아 국가 중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한 번도 선교사가 파송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얀마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7년 동안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직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7년이 지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돼요. 그때 미얀마와 미국과 영국이 같이 전쟁을 할 때였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건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미얀마 말을 영어로 번역하던 일들이 발각된 거예요. 사전을 만드는 게 발각이 되어가지고요, 감옥에 붙잡혀가요. 감옥의 기온은 섭씨 38도, 창문도 없고 환기장치도 없고 냄새는 역겨웠어요. 쥐떼와 모기떼와 바퀴벌레가 창고라는 그곳에서 주리를 틀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오줌물, 똥물, 쓰레기를 각종 얼굴에 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성경 한번 번역했다고, 예수 믿고 살겠다고 부름받아 산 삶이 그랬습니다. 이럴 때쯤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에 누가 죽냐면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가 죽어요. 뭘로 설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더니 예수 믿고 망한 가정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다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일어나는 일들 꼬락서니 보니까 예수 믿고 망한 것 같은 느낌 들 때 없었어요? 이분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팽겨쳐진 인생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저드슨 선교사님도요, 벵골만 앞바다에서 진흙벌에 처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요, 딱 한 사람, 아들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하던 선교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의 아들은요, 개척하는 데마다 700명이 모이고 수많은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선교사님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인데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오늘 어려운 일 만나셨나요?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어요. 노력했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을 세상 일로 바라보면 실패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대한민국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오늘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서 영혼의 눈이 열리는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지요? 그냥 나온 거라고 해석하면 그냥 나온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나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시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고 계시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 왜 멀리 계시나? 혀 잘려서 응답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연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이 예배당, 여러분 주일날 그냥 나온 예배면 그런 감동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랐던 시편 73편의 1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들이 누굴까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은혜 받게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아버지의 어떠한 말씀도 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가치관을 변화시켰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신앙의 회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오늘 이 시간 삶이 막히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길래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주의 성전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뭘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28절 읽어볼게요. 28절이요. 큰 소리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17절 이전에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17절부터 주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이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제 말로 풀어드릴까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회의는 떠나갔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됐네요.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라고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알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기획위원을 하면서 장로님들,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오후 예배를 주일 공동체 식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못 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저녁 예배로 드리시죠. 점심 안 먹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사람이 모이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녁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신앙의 모든 회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알게 되었다고요. 18절 19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시비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고백이 달라져 가기 시작해요. 22절부터 25절까지요, 어떻게 회의에서 신앙이 깊은 확신의 단계로 들어가는지 시편을 단숨에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시편의 기자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주는 것 경험했습니다. 아멘.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땅은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믿고 살아가니까 가치와 기준과 판단과 해석과 시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셨구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은혜되지 않으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였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라도 힘든 때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손이 나의 오른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28절에 와서야 신앙의 확신 단계에 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코로나19 가운데 돌아보니까 참 감사해요. 모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가 소중하다고 한 것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더 진실하게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던데 아래층 2층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저렇게 고사리 손을 모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제는 원망도 불평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않게 말게 하소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요, 악인이 잘 됐던 사람들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봤던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기만 하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만 생기네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대요. 영생이 없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고 사세요. 세상적인 것 부러워하다가 언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성소에 올라와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온갖 박해를 당해도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우건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우건감리교회는 충남 논산에 있는 성동면에 위치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6.25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요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했어요. 그때 새벽에 종을 쳤던 분이 누구냐? 저희 할머니셨어요. 안소재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셔서 종을 치니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소집을 못하게 하잖아요. 공산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사람들 모으라고 종 쳤다고요, 저희 할머니를 종탑에다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요 매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피부병을 앓고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늘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시는 모르겠다. 한약이라는 한약, 약이라는 약은 다 바르고 사셨는데 안 고쳐주셨거든요. 88세에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 피부병을 깨끗게 낫게 해주셨어요.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때 저희 교회에 바로 옆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병촌 성결교회였어요. 그 교회는요, 어이구 감사해요. 지금 저 기념탑이 있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순교자 기념탑이에요. 역사를 고정을 거쳐가지고 성결교단에서 만들었는데, 이쪽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이제 저기도 준비해 놓으셨네. 제가 준비 못 해드렸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념 갈등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세요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낮에 국군이 오면 휴 살았다 라고 고백했고요, 저녁이 되면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 예수 믿는 사람 풀어.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그날 뒷산에 가가지고 총살을 당했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일 인민군이 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일 국군이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밤새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군이 들어와서 살았기에 네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의 선택,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물러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던 신앙의 선조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형편인지 간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공개처형이 일어나는 밤에도 목이 터져라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주의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교회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찬송하면서 이기세요. 365일 24시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면 옳고 그름의 신비가 달라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려주시고 말씀을 교훈 삼고 알아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아버지가 속회를 인도하셨어요. 어머니는 속장이셨겠죠. 할머니가 속회를 찬송하시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536장이에요